오늘 또 무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또 한 주만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 4월에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배경과 지난 말씀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썼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형제이자 1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죠.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흩어져 있던 12지파라고 1절에 얘기를 합니다. 곧 이방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에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죠. 낯선 땅에서 살아가며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고요. 사회적 차별도 경험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는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무슨 주제냐면 바로 시험이라는 주제입니다. 야고보는 성도의 인생 가운데서 시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은 반드시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에서 시험의 의미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입니다. 이 시련은 신자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죄를 짓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파멸로 이끄는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이지만 완전히 방향이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야고보는 이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두 종류의 시험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시련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라고 말합니까?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요. 4절을 한번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이고요. 또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혹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야고보는 이 유혹을 마주할 때는 그 유혹과 시험의 원인과 출처를 분명히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자신이 겪는 이 유혹과 죄의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빠뜨렸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갔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14절에서 그 시험의 출처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죄와 파멸로 이끄는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욕심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17절 상반절을 통해서 강조하는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심어 넣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냐. 너는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않느냐. 너에게 무관심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선하심 위에 의심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죠. 하지만 야고보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선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들지 못하면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굳게 붙들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빛들의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19절부터 25절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답을 제시하는데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답은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흔히 인간관계의 지혜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말을 조심하고 화를 참으라라는 격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이 흐름 가운데서 이 구절을 살펴보게 된다면 야고보가 말하려는 핵심은 더욱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맥락 가운데서 이 구절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은 고난과 시험을 마주할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억울하면 화를 내고, 불안하면 조급해지고, 답답하면 불평하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듣는 것이다. 듣기를 속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험 가운데서 먼저 들어야 합니까? 듣기를 왜 속히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 그 자체이고 권능이 있으며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만 보죠.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시지만 우리는 한 장면만 봅니다. 하나님은 결말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과정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먼저 듣지 않으면 상황에 우리는 이끌려갑니다. 감정에 끌려가고 불안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면 상황은 같아도 해석을 달리하게 되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붙든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서 성내는 것,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자기 욕심과 자기 기준으로 터뜨리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분노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을 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분노 대부분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내 욕심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죠.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는 격정적으로 변합니다. 감정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이 분노는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으며 왜 기도 응답이 늦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기억한다면, 그분께 나의 상황을 전적으로 의탁한다면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대, 30대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험을 여러분들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직면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고난과 유혹을 마주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시험이 주는 현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이 주는 교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결국 감정이 주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인이 되면 감정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놓아지게 되고요, 말씀의 렌즈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라 라고 야고보가 얘기했는데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내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내버려야 합니까? 노란색 글씨 볼까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는 말씀이 들어갈 공간과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 정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더러운 것과 악이 가득하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할까? 그것은 조금 과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노골적인 죄만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면하는 여러 고민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0대의 진로에 대한 고민, 30대도 마찬가지죠. 취업에 대한 부담, 연애와 결혼에 대한 걱정,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 비교의식, 불안,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것들도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우리 마음에 자리하게 되면 결국 말씀의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다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자라날 수 있다,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시떨기들이 말씀보다 더 크게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도 걱정이 더 크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어도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지고요.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들어도 내 상처가 더욱더 부각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크게 보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가시떨기의 밭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이 아닌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다 내버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라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은 이미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친히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이 이미 심어졌는데 왜 야고보는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받으라에 해당하는 이 원어의 시제는 현재형으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말하는 시제입니다. 이미 심어진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욕심과 교만과 염려가 말씀을 질식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열매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 상처와 욕심에 눌려서 이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청년의 시기에 말씀 아닌 것들, 악하고 말씀의 씨앗을 질식하게 만드는 것들을 마음에서 다 내버리고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1절에서 야고보는 이 말씀을 받되 어떻게 받아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받아라라고 얘기하죠?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정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온유함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만 역사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지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 말씀이 깊이 마음에 파고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가시들을 다 내어버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의 절정은 22절에 있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화면이 안 나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과 이 시험에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요, 오히려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성경을 많이 알면 신앙이 성숙한 것이라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내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사람의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부류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울의 비유를 드는데요, 1장 23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그 당시의 거울은, 1세기 당시의 거울은 지금의 거울과 완전히 다르죠. 윤을 낸 청동이나 구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봐야만 자기 얼굴을 꽤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동으로 만든 거울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순간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읽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큐티할 때는 감동을 받고 결단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씀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쉽게 사라져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도, 말도, 우리의 행동도 그대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듣고 읽고 그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는 실천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25절을 우리 보도록 할까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들여다본다라는 말은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앞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실패해도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고 말씀을 실천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과 순종하여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걸음을 내딛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한 말씀은 지식으로 남지만 순종한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쌓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이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1세기처럼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의 삶을 못 살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를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그런 상황은 거의 없지만 사단은 교묘하게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 우리는 힘이 들 때가 있고 억울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이 상황들을 돌파하고 싶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현실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현실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고 우리는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속히 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고 실천하라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여전히 팍팍하고 인생은 어렵고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을 얻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서연의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